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목 멜기세덱의 존재 이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 때문에 상당히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는데 굳이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당신의 백성의 시조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민도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제사장이었으니 그 국민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서 고독하게 혼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펼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독하게 아브라함은 혼자 외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의 성경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동등하게 왕으로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가나안 5 왕과 다를 바 없는 영토와 국민을 가지고 통치를 한 실제적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렘왕 멜기세덱은 가나안 왕 5명과 동맹 관계를 맺고 적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군대들은 다른 곳들은 다 침범하고 빼앗고 살육하였는데 왜 살렘 왕의 영토는 침범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다 의문투성입니다. 창세기 14장 사건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 산에는 도성이 없었고 다만 이웃에 있는 산지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인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만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이 진짜 왕이었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예루살렘의 중심은 모리아 산의 국가나 국민 등이 왜 아무도 없고 황량한 곳이 되었어야겠습니까? 이처럼 우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때문에 혼돈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의문투성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 전혀 거론이 없다가 거의 20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에 의해 거론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0절과 11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즉 이때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은 2000년 이후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4장에 불쑥 나타난 이유라고 바울은 그의 책에서 이 말을 주석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난제를 바울이 읽고 해석함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존재를 창세기 14장에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히브리서 5장 5절 7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입증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예를 가져오면서 멜기세덱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맨 처음 낳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은 신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심으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뿐이다. 라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인용구로 사용하게 함을 막으신 것입니다. 옛날 교회 사택에 종종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겁도 없이 목사인 저와 삼위일체에 대해 토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개신교 목사는 이름만 목사지 성경엔 무식하다 라고 교육을 받아 담대하게 목사와 성경 토론하기를 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에 의해 종종 제안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편 7절 내가 너를 낳았다 이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편 2편 7절을 멜기세덱에 의거해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오로지 시편 2편 7절만 알고 들이대므로 예수님이 피조물임을 증명하려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줄을 부활에 적용하고 인용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성경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구약의 성경을 신약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구절의 본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인 성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재된 정경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조명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때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남은 백성이 있는데 그 남은 백성의 특징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없이 그리고 바꾸지 않고 통째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는 참고서 역할의 주석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어야만 남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똑같은 계시록 성경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이란 대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한이 대언의 영이 된 것처럼 똑같은 직능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대언의 영이라고 재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기를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만약 바울에 의해 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예수께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은 영원한 미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 시편 2편 7절에 나았다라는 말을 부활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본질의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라고 주석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곡해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의중을 진심으로 잘 나타내는 올바른 성경 해석 교회인가를 헷갈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신성의 아이덴티티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사단이 잘 간파해서 성경을 읽게 하되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귀속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아신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일으켜 그 교단에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의 선물을 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단에선 예언의 신이 있는 저희 교단을
이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경을 잘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 보면 이 예언의 신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인정되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인스피레이션보다 일루미네이션이 더 중요함을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대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백성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